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행복한 사람들 둘째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복이 있으라, 복되도다. 이런 이제 복되다고 하는 것이 앞서서 강조되고 있는 그와 같은 어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일종의 명령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 이 심령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심령인데 사람의 마음이 핵심이 아니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령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영을 의미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명예와 권세가 없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거룩한 영에 대하여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가슴을 치면서 정말 참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정말 가장 깊은 그 슬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바로 그것은 죄에 묶여 있는 우리 존재의 그 정말 안타까움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것이 애통 중에 최고의 애통인 것입니다. 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애통한 사람, 이제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정말 그 사람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이 아픈 바로 이와 같은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사람, 길이 잘 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길이 잘 든 사람,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는 것은 배짱이 두둑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참된 만족, 걱정과 근심이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랬어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서 또 가진 자의 어떤 위치에서 못 가지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혀를 차면서 그 불쌍하게 생각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교만기가 있는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태도는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충분히 서서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느끼면서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누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초월해서 그 마음을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서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긍휼히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인생이 뭐냐? 너희들은 먼지라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었다 그랬는데 그 흙이라고 하는 그 말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미세먼지, 아주 고운 미세먼지와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죽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 체질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단지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진정한 부모는 자기가 입지 못해도 자식한테 입을 것을 주고 자기가 다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더라도 굶주린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죠. 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또 대표적인 사례는 의사. 요즘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기구도 많고 해서 쉽게 고칩니다. 그러나 이제 거슬러 올라갈수록 참 그 병 고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뭔가 사람의 생리를 알고 체질을 알고 병을 고치고 침을 놓는다든지 약을 조제해서 먹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이 의사들 가운데서 최고의 의사를 심의라고 말합니다. 마음심자. 마음으로부터 진정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을 심의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오래전에 참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그걸 저술한 허준이라고 하는 의의, 바로 임진왜란 때 의의가 바로 허준 선생이었는데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허준입니다. 그 드라마 속에 허준이 나왔는데 그때 시청률이 최고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까지 같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던 그 정말 참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 병든 자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했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제일 급선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책임지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으심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고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려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아버지 마음 또 병든 자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려내는 이와 같은 것이다.
공감을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이 긍휼력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예화 가운데 이런 신뢰를 들었습니다.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평소에 옷 잘 입고 존경받기 좋아하는 제사장이 보고 그냥 가버렸다 그랬어요. 본체만 채. 레위인도 본체만 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게 태워서 주막집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아드리겠다고 이렇게까지 돌봐주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에 그 율법 박사가 즉각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맞다. 너희들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을 베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 사랑을 입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랬어요. 청결하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카타르시스,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이런 걸 씻어내는 걸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사람은 카타로스인데 이 카타로스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때 묻은 옷을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세탁을 하면 새 옷처럼, 와이셔츠라든지 주로 이제 하얀 색깔 때 묻으면 금방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세탁 깨끗이 해서 다리미질하면 반짝반짝 새 옷과 같아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카타로스라고 그래요. 카타로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완전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다 때 묻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해진 상태가 되면 그 마음이 청결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깨끗하게 빨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탁기만 누르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눌러가지고 하나님 저도 좀 세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좀 세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탁합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세탁해 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떤 때는 그냥 물빨래만 가지고는 안 빨아져요. 물빨래만 해가지고는 안 빨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특수하게 빨아야 깨끗하게 세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반적인 윤리 도덕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행실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청결한 마음은 더 이상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나 야심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버리고 이제 깨어져 나가고 순수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 이것을 청결이라 그럽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상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돌베개 베고 잠자던 야고비가 마음이 청결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형하고 헤어질 때 원수 맺고 헤어졌습니다. 그 형 에서는 싸움꾼입니다. 사냥꾼입니다.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과 힘으로 부딪히면은 야곱은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형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했던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집안 식구를 강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형이 보낸 자객인가 깜짝 놀라가지고 실험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끈덕진 자기 기질을 가지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사람이 그 고관절에 있는 엉치뼈를 갖다가 탁 때리니까 뼈가 빠졌어요. 뼈가 위골이 됐다. 이 고관절이 위골이 됐어요. 그래도 안 놓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름대로 노는구나.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꽉 잡았다는 뜻이에요. 꽉 잡고 안 놓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뜻이 바로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럴 때 이제 허리춤을 이제 놓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끈덕지게 기도하면서 탈골이 돼가지고 쩔뚝쩔뚝하게 걸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강을 이제 건너서 형을 만나는데 정말 참 그 형이 300명 장정을 데리고 막 맞이하러 왔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러 나갈 때 쩔뚝쩔뚝 절면서 나갑니다. 그러니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싸울만 해야 싸우지. 저 쩔뚝발이하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한들 내가 무슨 영광이겠냐 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냥 막 절을 하면서 형 앞에 나가니까 그 형이 마음이 양 봄에 눈 녹듯이 양 팍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아 하고 얼싸안고 이 형제가 20년 만에 20년도 더 됐죠. 그래서 형제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야곱이가 머리 쓰는구나. 형한테 아예 알랑방구를 끼고 했구나. 그거 아닙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쩔뚝쩔뚝하고 형을 만나가지고 그 형과 얼싸안고 눈물로 상봉을 하고 그 형을 보니까 형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죠. 이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뭐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옥신각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이 상태를 카타로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지금 형 에서를 볼 때 하나님 보듯이 보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원수의 얼굴도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신비체험입니다. 따랐다. 신비체험.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리인데 정말 미스터리예요. 아니 분명히 경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원수지간인데 하나님 보는 듯이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을 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질 것이 깨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맡긴 상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깨끗해진 사람이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 볼 것이, 그거 인정하십니까? 땅에서도 하나님을 배움는 듯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 강북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강북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꼭 예수 보는 것 같구나. 작은 예수가 걸어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빠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혹 제외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골목에 여러분이 떴다 그러면 어이구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천당 간다며? 저 사람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야. 이런 식으로 놀림감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뭐냐?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하게 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싸움닭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고 자기 죽음으로 그걸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된 것처럼 우리도 집안에서 화목 제물 되시고 같은 성도들 간에도 싸움 붙이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나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8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어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하고 이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러다가 박해를 받는다. 그래, 너만 잘났어, 너만 바로 살기를 바래, 이러면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이제 받고 이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럴 때 그 의가 어떠한 의냐? 사회적으로는 정의, 공의,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똑바른 거예요. 똑바른 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의라고 하는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역사를 지배하면서 지배자가 만들어 놓은 정의가 있어요. 북한에서 김일성이와 그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어긋나면 고사포 총으로 쏴 죽입니다. 시체도 못 찾도록 화염 방사기라고 불태우는 그 방사기가 있어요. 그냥 시체가 그냥 흩어진, 쓰레기처럼 흩어진 시체를 그 불로 태워버리면 죄도 안 남습니다. 다 태워버려요. 땅에 있는 핏자국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바로 독재자가 세운 정의입니다. 독재자가 세운 정의예요. 로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의 사상을 만들어서 황제 동상 앞에 절 안 하면 죽여?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독재자가 세운 자기들의 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의 공평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를 그대로 실천하고자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변화가 되고 사회가 발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럴 때에 그 의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잘못한 불의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대속하고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신앙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 전도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역사 속에 교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남들 다 노래하고 떠들고 술 마시는데 맹물 마시고 유행가 안 부르고 그래 앉아있으면은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냐? 너는 어울리지도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박해를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회사에서 그런 정도의 미움을 받는 것은 약과요. 독재자가 다스리면은 그냥 기도한다고 잡아 죽이고, 전도한다고 잡아 죽이고, 성경책 갖고 있다고 잡아 죽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5장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옛날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막 욕을 해대고, 이 복음 때문에 막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막 거슬러서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나간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박해를 받아왔어요. 매스컴들이, 언론, 신문 기자, 방송 기자들이 교회는 다닐 곳이 아니야. 이 교회는 반사회적이야.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의 이 건강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도 안 하고 계속 저들끼리 모이겠다고 하니까 저건 반사회적이에요. 저러한 단체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 이러한 논조로 한국 기독교를 폄하 내지는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 영향이 학교마다 깔리고 직장마다 깔리고 공무원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식구 있으면 그 교회 다니는 식구를 공무원에서 자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안 잘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자식 때문에 교회도 못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와 같은 박해를 우리 한국 기독교는 받아왔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들한테 쇠뇌가 되고 선동이 되어 있는 기독교 교회 이미지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아직까지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비웃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비웃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 그러면 이빨을 갈고 기독교 그러면 무조건 박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선진국가들, 기독교 선진국가라 그러면은 구라파에서는 영국 그리고 독일, 캐톨릭으로서는 스페인과 프랑스, 또 루터란 교회로서는 독일하고 이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지역이 다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이런 개신교 국가들, 캐톨릭까지 합해서 기독교 선진국이 구라파에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냥 적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막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전도하면은 그냥 잡혀가야 되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걸 주례 못하겠다 그러면 또 잡혀가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 이와 같이 반기독교 문화가 구라파를 지금 잡아삼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서양 건너가가지고 기독교 선교의 종주국 미국까지 지금 삼켰습니다. 그 미국도 이제는 동성애 앞에 쭉 서려도 못합니다. 이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는 이 아시아로 와가지고 일본도 대만도 뭐 여러 나라들이 다 동성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빡세게 버티고 막 반대 운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우리까지 무릎을 꿇고 무너져 버릴는지 정말 참 장담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늘에서 상을 크게 받는 기독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제는 심각하게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혼합주의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싸우면서라도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바로 지키겠다고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라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기만 한 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이것이 행복이지
자기 혼자서 개인적으로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해서 온 세계 유람 다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행복하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는 이러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8가지 행복한 사람을 거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위로를 받고,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케 함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음으로 하늘의 상이 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